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전반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마음을 넓히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불화하면서 어느새 사도적인 복음과 멀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복음에 순종하라.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복음의 전달자인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좀 넓히라. 이와 같은 줄거리의 메시지를 우리 6장 전반부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하고 또 좀 더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14절 이하가 너무 좀 난데없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갑자기? 이상하네? 이게 사도 바울 말씀이 맞아? 아니,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화합하고 포용하면서 지낼 것을 말씀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 14절 이하의 말씀이 아마 후대의 가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뭐 이렇게 가필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들 상당수는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렇지 않는 쪽으로 판명되는 쪽이 좀 많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비평학적인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배관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좀 극단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필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본학적인 증거가 뭐냐? 증거 없이 그냥 갑자기 문맥이 훅 뛰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 이유만으로 혹은 그런 비슷한 그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필이다. 그러면은 이 뒤에 기록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자체를 우리는 좀 그 흐름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글 쓰는 방법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글 쓰는 방법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벌써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쓰여졌던 글하고
오늘날 21세기의 글이 다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20세기 그 중반 이전의 글들은요, 굉장히 만연체가 많고 길게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을 굉장히 좋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요새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은 장문 선생님들이 싹싹 그어버리죠. 이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짧게 명료하게 쓰는 것을 요즘은 선호하거든요. 그리 우리 저기 온라인 커뮤니티 글도 그렇죠. 길게 늘어지게 쓰면은 아무도 안 읽잖아요. 짧게 호흡을 짧게 하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글 쓰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맞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적인 유행이 그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당대의 이 글쓰기 방식,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갈등 상황에 있었잖아요. 갈등 상황에서 구술을 하고 이것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공동체를 생각하면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그러면서 생각이 급변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가필되었다라는 식의 현대적인 그런 분석에 대해서 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럼 갑자기 왜 나왔을까? 우리 바로 앞에 마음을 넓히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넓히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도량이 넓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불신 세상에 대해서 도량이 확 넓어야지. 도량이 확 넓어야지. 사람이 좀 포용력이 있고 호연지기가 있어야 말이지. 째째하고 편협하게 뭐만 하면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면 되겠어? 째째하게 그래선 못 써. 이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막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막 배금주의 풍조에 따라서 막 널뛰듯 하다가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 여기에 막 미쳐 날뛰다가 교회 오면은 갑자기 경건해져 가지고 주님 이러고 또 주일날 이제 예배 딱 마치고 또 가면은 또 배금주의에 막 놀아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원리 원칙, 세상의 방식에 멍에를 매는 태도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세상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들어서는 좀 오해할 수가 있겠다 싶으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는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통과합니다. 그건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 멍에도 지지 않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영광만 받을 테야. 가능하겠어요, 그게? 주님이 그런 방법을 정하지 않으셨는데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련되고 다듬어져야 할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단련되고 다듬어져야 될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멍에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권세, 세상의 악한 권세들의 그 지배 아래서 멍에를 메고 있는 그걸 우리가 똑같이 매야 된다는 뜻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명예를 함께 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 이외에는 이전까지는 이런 동사를 쓴 적이 없대요. 헤테로피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쓴 적이 없대요. 사도 바울이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서로 다른 멍에를 지게 해야 될 짐승을 일컬어서 헤테로피고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동사를 본인이 스스로 주조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해방되어야 할 이 세상 권세자들의 노예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둘은 서로가 다른 헤테로피고스이기 때문에 이 헤테로피고스로서 서로가 똑같은 멍에를 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당대 고린도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멍에를 지고 있었느냐, 당시에 당대에 믿지 않는 자들 어떤 멍에를 지고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고린도는 이 지중해 세계의 종교적인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주 항구 도시라서 온갖 제의가 다 발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죠. 그냥 석상이나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성창 문화가 있었어요. 신전이 있고 신전에는 거기에 상주하는 여사제들이 그 창녀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축제 기간이 되면은 다 같이 엉켜서 그 성적인 난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스 종교가 그랬고요. 또 고대 근동, 구약 시대의 고대 근동 종교들이 그랬습니다. 바알 종교가 그랬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근동의 또 지중해 세계의 분위기였어요. 그럼 세상에서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똑같이 해야 돼? 세상이 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살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이 그렇게 엉망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똑같이 살아도 된다.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제의에까지 참여해도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생각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했던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우상숭배하고 성창과 어울려 놀고 거기서 그 술과 음료를 먹으면서 난잡하게 살고 그걸 또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먹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원칙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과민한 상태가 돼서 시장에서 고기를 먹고 사는 사회에서 고기는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그 제2에서 바쳐졌던 재물이었던 그 고기였다고 해서 그걸 나는 절대로 안 먹어. 그럼 고기를 어디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멍에를 메고 그 제2의 자리에 참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성창이 있는 데 가서 똑같이 나도 거기서 놀아야 내가 포용력 있고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눈에 얼른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그리스 종교의 형태로 혹은 고대 근동 종교의 형태로 바로 드러났어요. 우상, 그러면 바로 드러났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악한 권세들이 전략 전술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종교의 이름 없이 그와 같은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풍조 여전하지요. 외모지상주의 여전하지요.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주의, 능력주의 여전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거든요. 이 세상의 세계관과 사생관과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들이 내가 어떤 언어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과 관점을 내 것으로서 내면화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당장 신상에 대고 절하는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을지라도 오늘날은요, 배금주의, 성공주의, 능력주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과 이름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것이 옳습니까?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를 막 쫓아다닌다고 나도 똑같이 맛있는 거를 쫓아다녀야 맞고, 이 세상에서 크고 화려한 것, 건물이던 옷이던 모든 것들을 명품과 같은 것들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쫓아다녀야 맞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진리의 요소가 있고 또 올바른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거기에 내 마음을 걸고 영혼을 걸고 내 삶을 걸게 할 때에는 이것은 문제이지 않은가. 불신세계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와 주님의 멍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기를 배우고 감사하기를 배우고 항상 기도하기를 배워야죠. 여러분, 기뻐할 줄 아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줄 아는 것은요, 그냥 갑자기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거리를 찾는 것 갑자기 안 됩니다. 감사를 아는 것이 인간답죠. 그런데 감사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랑을 받죠. 많은 배려를 받죠. 많은 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감사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이거 안 해줬어요. 저거 안 해줬어요. 왜 이거 못해요? 왜 저거 안 해요?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덜 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덜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범사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줄 배우고 익히지 못한 사람, 아직 성화가 덜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데 이 성화의 멍에를 주십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 과제를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도 어느 날 갑자기 청산유수같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됩니까? 입술을 열어서 그냥 중언부언한다고 그것이 다 기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사도들도 수많은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이 순례자로서의 우리 각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요, 우리는 각자가 저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할 수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절만 주목해 보기로 할 텐데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따로 떼어서 구별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한다고 나도 똑같이 다 먹는 거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멋진 옷 입고 멋진 명품 같은 거 두르기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다 똑같이 해야 되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태에서 나와서 나는 따로 있을 줄 아는 것, 그러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쳐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우리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우리가 코로나가 전염되는 경로가 사람이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서로가 부정한 바이러스균이 묻어왔는데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도 걸리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레위기와 같이 거룩함, 성결함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책에서는 이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경건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훈련하라는 책이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와,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가 있는데 뭐? 그러면서 영육 간의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에 당돌한 표정과 몸짓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막 뒹굴어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따로 있으면요, 좀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패거리 가운데에서 내가 손가락질 받고 눈총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소수파로서, 소수자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이 다 그런다고 나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을 넓히라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넓힘이냐? 이 세상의 원리 원칙, 이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도 다르죠.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좋아. 그러기 위해선 신비 체험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있어빌리티가 중요해. 제가 거의 시간마다 있어빌리티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대적자들의 생각과 사상이 그거였어요. 있어빌리티. 그런데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기보다 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온갖 영육 간의 그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뒹굴게 되는 그 우물 속을 막 그냥 흙탕물 속을 뒹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을 넓히라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 영합해서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냥 죄악 가운데서 뒹굴어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
7장 2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 번역을 마음으로 영접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얼른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이 코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원문상으로는 씁니다. 이 코레오라고 하는 동사가요 뭐냐 하면은 공간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공간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 옮긴 것이고 원문상으로는 공간을 준비하라는 것이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공간을 넓히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권을 막 공격받는데 이 공격받는 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변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부탁하신 그것만 전하면 되니까 자기 선전, 자기 PR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권이 공격받고 사도권이 공격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공격당하고 왜곡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득불 거기에 대하여서 변론하고 반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인지라 진흙탕 싸움처럼 이게 너무 좀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화내면 나도 화를 완전히 안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저쪽에서 날카로운 말을 하는데 나는 혼자 군자연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흙탕물이 튀게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지금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바울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청중을 향하여서도 거룩함으로 우리를 영접해 다오.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는 음해가 있었죠. 그리고 있는 중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회중들의 눈이 흐려지고 귀가 먹어버렸어요. 사람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는 것 같아도요. 어떤 관심과 어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먹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뭐가 차 있다? 먹는 게 가득 차 있어요. 지나가는 버스도 먹는 걸로 보여. 그렇겠죠? 버스에서도 저기 햄버거 광고야 이런 것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예뻐지는 것, 잘생겨지는 것에만 우와 얼짱이야. 와 저 사람 헬창인가 봐. 거기에만 눈이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닫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적 복음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무엇으로만 가득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창구가 내 마음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생각해 볼 문제겠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씀할 때 마음을 넓혀다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세요. 이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사도 바울과 이런 식으로 가시도친 논전을 자기들이 해왔던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엄하게 하면 엄하게 한다, 부드럽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얘기한다, 다 엉뚱하게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7장 뒷부분에 보면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내주셨던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마음의 감화를 받아서 회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쓰는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이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죽고 또 살고자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신신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고 못 산다는 표현 있죠? 우리 표현은 왜 죽고 못 살까요? 그냥 죽자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죽고 못 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고 사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죽는데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되 또 살기까지 사랑하는 그와 같은 부활신앙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비밀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믿음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론이 바로 그것인데, 페리코레시스, 상호순환, 여기서도 코레시스가 나오잖아요. 아까 코레오 동사, 마음을 넓히다고 할 때 공간을 만든다, 예비한다가 코레오 동사라고 했죠. 여기서 그 동사가 그 어근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함께 그 공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그 상호순환의 관계,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하게 되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그 관계, 내 관심사를 주님께 다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관심사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 관계, 상호순환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의 제목들이 있죠. 그 제목들 우리 하나하나 주님께 다 아뢰면서 주님의 관심사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주님께는 비밀, 주님은 알 필요 없어 하면서, 혹은 교회는 알 필요 없어, 성도들은 알 필요 없지, 이거는 나만의 관심사,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관심사를 다 나누어 드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모두 품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께 모두 아뢰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관심사, 사도적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의 관심사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관심사 모두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에 대하여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다 경청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개방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